사사기 18장 30절 31절 31절 읽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가 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 사사기는 참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사실은 에덴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간 후로 인생은 슬픔의 연속입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인류의 대표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데, 그 유대인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떤 수천 년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참 슬픈 민족이다. 그래서 이 사사기도 계속돼서 반복되는 인생의 슬픈 이야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사기 17장, 18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날 죽은 신앙, 죽은 교회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이 교회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단 지파에게 팔려서 종살이하는 레위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 그 레위 청년의 이름이,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를 살펴보면 에브라임 지파라는 축복받은 요셉의 차자이지만은 축복의 장자로 승급한 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파는 요셉의 축복을 온전히 이어받은 무성한 가지이고, 그 무성한 가지에 12가실 실과가 풍성히 맺어서 광주리가 두 갑절로 가득 차다 하는 뜻을 가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놀랍게도 사사기에서는 비열하고 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사사기 17장에서 등장하는 이 미가라는 사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 지파이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명문 가문인 이 에브라임이 명문 가문으로서의 명목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사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으로 들어오게 되면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형제에게 시기하고 형제와 다투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기드온 때도 그랬고, 기드온이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항의를 하잖아요. 네가 가서 그 전쟁에 이겨서 수많은 전리품,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뭐였냐면 미디안 여인들의 금 귀고리를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 전쟁에 나가서 풍성히 얻어오는데 왜 나한테는 가자는 말을 안 했냐 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항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 입다 때에도, 입다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길르앗 사람의 기생이 낳은 아들이 입다란 말이에요. 입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돌아올 때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항의를 합니다. 어쩐 일로 너는 나에게 기별도 하지 않고 나가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전리품을 너만 풍성히 얻어오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게 되죠.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10번도 봐주지만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 하나님은 10번도 봐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조심해야 돼. 기드온 때는 그런 대로 은혜스럽게 넘어갔어요. 여룻발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품어줬단 말이에요. 너는 나보다 더 풍성한 기업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런데 므낫세 지파인 작은 자인 나에게 뭘 그렇게 부러워서 그러는 것이냐 하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넘어가는데 사사 입다는 용서를 하지 않고 사사기 12장 6절에 보면 십볼렐이라고 해봐라 할 때 십볼렐이라 하지 않고 십볼렐이라 하면 바로 다 쳐 죽였어요. 에브라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4만 2천 명을 죽입니다. 요단 나루턱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4만 2천 명이 죽는 거예요. 입다의 칼에 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배의 광주리에 넘치는 과일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 그 신앙대로 형제를 돌아보고 먹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졌을 때 기생의 아들에게 물참이 살육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미련한 자기 욕심에 빠져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것에 만족하고 형제의 성공과 승리를 축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를 입다의 손에 붙여서 적잖이 4만 2천 명이나 살육을 당하는 거예요. 사사기 17장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미가라고 되어 있는데 원전에 보면 사사기에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미카 예후라고 나와요. 미카라는 히브리 말은 강하다. 예후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강하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이 강한 자가 누구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미가야 선지자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미카 야후, 미카 예후, 예후나 야후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니까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냥 미가라고 똑같이 등장하는데 원전에 보면 뒤에 예후가 빠져버려요. 그냥 미카라는 말로 나와요. 그래서 그냥 미카라는 말은 강한 자, 고집쟁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딱 붙어있게 되면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말로 수식어가 되는데 하나님이 떨어져 버리면 이 미카라는 단어는 고집쟁이, 그 자체가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7장 사사기 17장 6절부터는 미카 예후가 아닌 미카만 계속 등장합니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어디가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실로에가 있어서 실로. 여러분 실로라는 말은 안식, 평강, 안식을 주는 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로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미카 예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사기 17장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미가가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성소가 실로에 자기 지파의 성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따로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당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름의 변천만 봐도 금방 눈치챌 수가 있는 거예요. 미카 예후에서 예후가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도구 삼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과 통일되고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에서 하나님이 떨어져 나가고
자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위한 신앙 안에 빠져든 얘기가 미가의 신앙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미가라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세워서 금으로 에봇을 입히고, 근데 이제 엄마의 돈을 훔친 얘기가 나오죠. 사사기 17장 초반에 엄마 돈을 훔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은 몇냐? 세겔로 따지면 1100. 근데 나중에 이제 레이 소년을 하나 쇼핑을 해가지고 떠돌이 방랑 소년을 하나 데려다가 너 레이 집 하냐? 그러면 우리 집에 제사장을 해라 하고 제사장 녹봉으로 주는 게 연봉 은 열이에요. 연봉이 1년에 은 10세겔과 에봇과 먹을 의복을 주겠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따져봐봐. 1년 연봉이 10개예요. 근데 훔쳐간 건 몇 개를 훔쳐갔다고? 1100개를 훔쳐갔어요. 여러분 100년 넘는 연봉을 쌓아놓은 거예요. 미가의 집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돼. 야, 목사의 연봉에 100배가 넘는 재산을 쌓아놨구나. 얼마나 큰 부자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은 200개를 떼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신상을,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고 새겨 만든 신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은 200이라 하면 목사 연봉의 20년치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예요. 오늘날 강남 타워팰리스 54평짜리, 65평짜리 사는 이 사람 정도는 되는가 봐요. 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레이 지파 사람도 아닌 에브라임 지파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을 하나 세우기도 하고, 또 떠돌이로 돌아다니는 레이 지파 이 소년을 데려다가 제사장으로 세우고 연봉을 주는 조건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사사기서 18장 30절 31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떠돌이 레이 청년의 족보가 나오죠. 단 자손이 이제 그 레이 청년을 데리고 가잖아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옳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너한테 유리하냐, 선택하라. 선택의 여지가 뭐가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로 가는 게 훨씬 낫지. 개척교회, 지하교회 성도 몇 명 모아놓고 겨우 끼니만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목사보다는. 그런데 사사기서 18장인데 30절에 보면은 누구의 손자라고? 이 사람의 이름이 요나단이로 나오죠. 요나단. 야훼라는 뜻의 나단은 듣다. 하나님으로부터 듣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선지자란 뜻이에요. 선지자. 그래서 다윗 왕을 섬겼던 선지자 중에도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나단, 듣는 자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선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요나단인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다고? 게르손이요. 게르손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다고? 모세예요. 어마무지한 사람의 손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자기 직업을 구하지를 못하고 직장을 구하지를 못해서 유다 지파의 성읍인 예루살렘, 베들레헴,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인 이 실로 여기저기 기웃기웃 걸어다니면서 미가의 집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치 오늘날 신학은 공부했으나 목사의 직은 가지고 있으나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하고 비슷해요. 신앙이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니까. 미카 뒤에 하나님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그냥 미카로 끝쳐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개처럼, 돼지처럼 쫓아가는 거죠. 이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을 끌어냈어요. 장정만. 하나님은 엘샤다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한 약속을 한 개도 어기질 않았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들을 많게 해줄 것이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이 많게 해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을지라도, 사라는 것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이삭조차도 믿지 않았을지라도 야곱이라는 사기꾼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12아들을 통해서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채색 옷을 입힌 그 귀한 아들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해서 애굽의 풍년 때 양식을 저장하고 애굽의 가뭄 때 그 양식을 풀어먹임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가뭄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70명의 족속들이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렇죠?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이 풍성했더라면, 가뭄이 들지 않았더라면 남방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곳에서 고센 땅을 분배를 받아서 그곳에서 무려 400년 동안 번성을 했는데, 이스라엘 여자들은 아기를 얼마나 순풍순풍 잘 낳던지, 남자 장정만, 여기서 20세 이상을 말합니다. 남자 장정이라고 하면 칼을 들 수 있는 자, 창을 들 수 있는 자, 활, 시를 당길 수 있는 자, 여자와 부녀는 빼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더라.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대충 잡아도 4배 정도, 64, 24, 240만 명 정도로 번성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예견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봐도 그 숫자는 그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숫자가 많든지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애굽의 하수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 정도였잖아요. 그 중에서 그 사망의 물에서 건짐받은 자가 모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학문을 다 익히고 전술과 기하학과 모든 경제학, 모든 의술, 모든 것들을 다 익힌 후에 자기 동족 청년을 쳐 죽인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광야 미디안 땅, 미디안은 무슨 족속이라고 그랬죠? 겐족속이라고 그랬죠? 겐족속은 아벨의 형인 가인이라고 그랬죠? 그 옛사람의 땅으로 쫓겨가서 40년을 피해 있다가 드디어 80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민족을 끌어내는 임무를 수행하잖아요, 모세가. 그러죠? 그 모세의 손자가 직장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예후가 떨어진 미카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미카를 섬기는 직업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카의 집에서 있는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뱀이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뱀의 자손인 죄에게 팔려간단 말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인 이익을 쫓아서. 이게 죽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죽은 신앙을 가진 자들의,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법에 따라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법에 따라서 살도록. 이 법을 무시하고 법을 자꾸 어기게 되면 이 미카, 예후가 미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그렇게 변해 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카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레이지파 1, 2, 3번째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성령을 받으면 레위가 되는 거죠. 그러죠? 야곱의 3번째 아들. 그런데 그 법을 어기고 자기 아들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을 요셉 지파라고 하기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미가의 신당은,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은 미가의 신앙, 곧 미가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몇 발짝만 밖으로 나가면 에브라임 지파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한 개인 신당을 집에다 만든 거죠. 자기 생각. 그러니까 예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왕이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왕이 계시지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만 그분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마치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 저는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오브라에 살았던 기드온, 뗄라 묶은 이야기. 그 오브라의 어린 암사슴 새끼 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부모 의존적인, 부모 주도적인, 하나님 주도적인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32,000명 중에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을 데리고 가서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을 쳐 부수는 거죠. 그런데 그도 그 엄청난 전쟁이 이기고 나서도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가지고 오지 않았어야 될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미디안 여인들의 귀에 걸린 금 귀고리. 이것이 사무엘상 15장부터 나오는 사울의 슬픈 이야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찐 송아지를 자기 소견의 선한 대로 끌고 오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여룻발이라는 기드온도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그 금 귀고리를 가지고 안 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올무가 되어서 자기 기념물이 되고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 그 이방 여인들의 금 귀고리. 여러분, 이방 여인들의 금 귀고리의 뜻의 의미는 종이라는 게 종. 하나님의 법에 신명기법에 보면 종살이를 마치고 해방시켜줄 해가 되었는데 희년의 때가 되었는데 그 종이 굳이 나는 자유인으로 돌아가지 않고 돼지고기, 소고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을 데리고 문설주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귀에 구멍을 뚫어버려요. 귀에다 구멍을 뚫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고리를 달아줘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집에 사는 사람 중에 귀에다가 고리를 달고 있는 사람이면 나는 자발적으로 종이 된 자이다 이런 뜻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룻발이라 하는 그 기드온도 그 엄청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지만은 이방 여인의 그 금 귀고리, 죄의 종로로 다는 생각들을 버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첩을 얻어서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그 중에 누가 나와요? 아비멜렉이라는 아주 나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멜레크, 나는 왕의 아버지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아비멜레크인 거예요. 결국은 기드온이 그 많은 자손 70명을 여룻발이라 하는 그 기드온의 범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비멜레크가 다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브라의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아멘. 아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8절에 보면 이제 7절부터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레인으로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거주할 곳을 찾지를 못해서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을 떠나, 여러분이 유다 지파의 사람의 땅에서 살던 이 레인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은 여인의 이름이 누구죠? 마라라고 해라. 나를 기쁨의 떡 나옴이라고 하지 마라 했던 나옴이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나는 순간 이 레위 지파 이 청년, 어마무지한 위대한 모세의 손자인 이 청년이 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제 전개되어지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떠돌이 청년이 유다 지파 베들레헴을 떠나서 우거하다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그 집 근처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든 어디든 간에 레위인들의 주거지는 정해져 있어요. 민수기 35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48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12지파 가운데 흩어서 살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지 맘대로 계산해서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사역지를 정하고 교회로 옮겨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정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레위지파 청년은 베들레헴에서 우거하다가 에브라임 지파 미카의 집 근처로 배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은 레위인의 성읍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은 48개의 성읍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우거하다가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미션을 벗어난 삶을 레위인이 살게 되자 이제 그가 사람의 종으로 단지파의 종으로 팔려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르손이라는 요나단의 아버지 이름이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광야로 미디안 족속에게로 피난 가가지고 거기서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딸을 만나가지고 그 딸과 낳은 아들이 게르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름을 짓기를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서 내가 낳았으니 너를 나그네라 하겠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정체성 구현을 잘 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서 12장 3절에는 이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손자가 베들레헴을 배회하다가 에브라임 지파 미가의 집 근처로 흘러들어와서 사람의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모세의 신앙이 3대도 가지를 못해서 손자 때에 가서는 거린의 시상으로 퇴색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이 사람에게 처형되어서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에 자기 가문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후가 떨어진 미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레위인이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은 200세겔로 만든 신상도 다 뺏겨버리고 자기가 연봉 10세겔씩 주어서 데리고 있었던 레위지파 제사장도 뺏겨버리죠. 나중에 가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기 위주, 각자 도생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죽은 신앙, 죽은 교회, 허물어진 교회, 혼합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했어요. 나일론하고 면하고 적당히 섞은 혼방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말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얘기와 두 직물로 짠 베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는 사상을 섞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험과 이론과 지식들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의 덕목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보다도 먼저 앞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분배받은 기업을 팽개치고 스스로 기업을 찾아 나선 단지파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사실은 여호수아서 19장 40절부터 50절까지 보면 이미 12지파에게 심지어 뱀 심판을 의미하는 단지파에게도 다 분배해 줬어요. 땅을 다 분배해 줬다니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데도 사사기 18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라고 되어 있고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아다니는 중이었으니 근데 분배해 줬는데 찾아다니고 있었어.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팔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나팔. 나팔이라는 단어는 뭐냐? 내팽개쳤다. 내던지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50절까지의 기업을 분배받았음에도 그 분배받은 기업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기업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으로 분배하신 그 기업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은 약속으로 분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으로 우리들의 기업을 다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얻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고 들어가는 것이지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러 찾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단지파는 자기의 지위, 자기의 분수, 자기의 미션을 기뻐하지 않고 더 이상의 것을 탐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준 보따리를 내팽개쳐버리고 자기 속에는 선한 대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사사기 신앙, 하나님과 동떨어진 신앙의 극단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서 14장에 에스겔서 28장에 유다서 1장 6절에 말하는 하나님과 비기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지위를 떠난 자기 마음대로 탈령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 곧 마귀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지파는 본인들이 일구어야 할 기업의 땅은 내팽개치고 자기들의 속에는 좋은 땅을 찾아 정탐꾼을 보내는데 몇 명을 보냈을까요? 5명을 보낼 수밖에 없죠. 죄의 생각으로. 자기 속에는 선한 대로 하는 것은 죄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니까요. 숫자가 그래서 중요하고 이름의 뜻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름과 숫자의 메타포인 것입니다. 이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레위 청년을 발견하죠. 그래가지고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나는 미가에게 돈을 받고 고용된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말을 못하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채용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단지파가 하는 짓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닌 사람이 임명한 이 레위 청년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좀 물어봐 주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통할는지 형통하지 못할 것인지 물어봐 주라. 종교적인 행위는 있으나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을 묻고 행할 때 그래서 이 레위지파 이 소년이 모세의 손자가 사람의 종으로 팔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엉뚱한 대답으로
단지파의 정탐꾼 5명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단지파가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와서 약탈질을 하는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난 엉뚱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18장 7절에 보니까 5사람이 떠나 나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정한 것이 없이 둘을 두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8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그러니까 9절에 일어나 우리가 저들을 치러 올라가자.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내가 보기에 아주 좋더라. 그런데 사실은 이 나이스라는 이 땅이 단지파가 쳐들어가기로 결정한 이 땅이 자기 동포들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경이고 분배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편안하게 안전하게 거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쳐들어가자고 도모하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내 것이면 다 좋다는 신앙에 빠져드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물어본다는 것이 엉터리 제사장에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이 자기들의 생각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을 자기가 내립니다.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찾아다니다가 자기를 위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결국 600명의 단지파가 가서 그 지경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그 600명을 데리고 가서 예후가 떨어진 미카의 집에 가서 무기를 지니고 그 입구에 서서 시위하면서 미가가 만든 신상과 미가가 고용한 은 10세겔에 팔린 모세의 손자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네이 청년은 네이 청년대로, 단지파는 단지파대로, 에브라임 지파인 미카는 미카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은 그 레이 청년의 이름이 요나단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이방인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게르손이며 그 할아버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였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다시피 그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뱀의 후손들의 종놀이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여전히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우상이 단지파에게 있더라라고 18장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목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신앙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 19장에 가면은 이제 정말 황당한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역시 주인공이 레위인이에요. 레위가 첩을 두고 그 첩은 또 행함을 하게 되고 죽은 첩을 12도막을 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나눠 보내고 흥분한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브아의 기업을 분배받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지파를 진멸하는 한 지파가 아주 멸절을 당하게 되는 거죠. 몇 명만 남겼을 것 같아요. 600명만 남기고. 욥기서와 함께 굉장히 차원 높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정해진 헌금하고 그 차원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냐민파를 완전히 진멸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에서 사사기 19장 20장에 보면 그때서 후회하고 뉘우칩니다. 사사기 18장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이 얼마나
우리의 병든 신앙 때문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일을 보여주는 얘기가 사사기 얘기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보다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약속의 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행하셨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가뭄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고 400년간 번성케 하시고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거기에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40살 되던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40살 됐을 때에 피조물로서의 사람일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얘기를 봐도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40살이었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이끌 때가 70년이었다는 얘기예요. 숫자 4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이 되어서 살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도 죽었어요. 제사장이 끊어져 버리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자 엘르아살도 죽고 제사장이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들들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을 거두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해 줬는데 여호수아서 1장 16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겐사람 미디안이 유다 지파의 종려나무 성읍에서 이스라엘과 동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 겐 족속,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유혹하고 합리화시키는 죄들인 것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이 미디안 족속, 겐 족속 때문에 사사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 14절에 보면 미완의 정복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자기 소견에 선한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이 350년입니다. 350년 동안을 3회 과정을 거친 자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기간이니까 사사기가 350년인 거예요. 애굽의 머슴살이, 식모살이, 종살이 400년, 광야 생활 40년, 가나안 정복 생활 70년, 그리고 다시 각기 소견에 선한 대로 겐사람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기간이 350년. 그리고 사람들이 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보다 키가 큰 자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훌륭하고 힘이 센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입니다. 실패하지요.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않고 순종하는 척만 할 뿐이지 종교인의 신앙은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 러빙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다윗 왕이 세워집니다. 임금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왕. 그가 부족하고 흠도 많고 키도 작고 연약했으나 때로는 실수도 했으나 끊임없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 행동하고 살았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왕. 그가 곧 다윗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분배받은 그 기업의 땅을 다윗처럼 정복하고 다스렸던 왕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비빈과 후첩으로 드리고 난 연후에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분열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좋은 신앙도 요나단 때 병들어 버렸고, 다윗 임금의 그 좋은 신앙도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 때 병들어 버려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파가 팔려나가고 남유다가 팔려나가서 무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워지기까지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견디면서 디아스포라된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다. 우리의 소견에 선한 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소견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는지를 늘 감금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일 때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부유한 삶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에브라임의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단견적인,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사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버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살아낼 때 보이지 않던 우리 아들의 삶이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2020년에는 사사기의 삶을 완전히 끝장내버리고 다윗 임금과 같은 왕성, 강성, 창성, 대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속에 이루어서 우리 교회의 소망의 항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 속에 세워져 나가는 진정한 레위지파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